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랴,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뜨게 해 주셨죠? 침발라서. 그죠? 침발라서 뜨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라고,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또 그의 능력을 경험했으나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눈을 떠서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보게 되는 하나의 예고적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지금 그 가운데 먼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물으시는 이 지역의 이름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어느 곳에 있느냐 하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어요. 헬몬산 아래쪽에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은 물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샘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샘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무언가 좀 다른 지방과는 달리 신성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거룩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영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바로 이러한 지역에서 무엇을 하지요? 우상을 세워놓고, 그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다가 수많은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우상으로 가득한 그 지역을 지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그죠? 여기서 너희들은 제자들이죠?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제자 가운데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그죠? 메시아라는 말로 표현되는 단어였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금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메시아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고 세상의 온갖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절대적인 왕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담담하게 지나갑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하죠. 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예, 네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은 네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가르침을 주셔서 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네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막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싹 빠졌고요. 아주 간략하게 이 말씀이 지나갑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이며 예수가 세상 만사를,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적들에게 이 말을 알려주지 마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나는 네가 말한 그 왕이야. 네가 고백하고 있는 그 왕이야. 그런데 나는 네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왕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기대하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는 바로 그 왕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왕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선택이다, 필수다. 고난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면서 그 인자는 어떤 자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와서 세상 만사를, 이 땅의 모든 불합리한 것과 부조리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신적이며 또한 메시아적인 그 인물에 대한 지칭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인자가 고난을 받을 신비로운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3장, 44장, 53장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야기로 그 왕이 고난을 받는다는 이 말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고치고 세상을 바로잡을 그 왕이, 악과 불의를 종식시키고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될 그 왕이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왕은 악에게 승리한 것입니까? 악에게 패배한 것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면 악에게 진 거 아닙니까? 참 아무리 어떻게 생각해봐도 얼토당토 않은 그런 궤변에 가까운 그런 말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대요. 죽임을 당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이 스스로가 자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다면 그건 모르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임을 당하러 오셨다고 한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항변했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리부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맥살을 잡고 따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맥살을 잡고 싸운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달려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계십니까?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항변한다는 이 말이 또 어디에 쓰였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그때도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 꾸짖으시는데 마치 귀신을 꾸짖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변한다, 꾸짖는다, 이 두 단어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나오고 영어 성경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맥살잡이 하듯이 달려들고 있고, 또한 예수님도 베드로를 아주 거칠게 대하면서 나무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꾸중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러놓고 메시아라고 불러놓고 또 그렇게 곧바로 대들 만큼 그렇게 흥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를 끝내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보좌에 올라 그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네가 고백했던 그 메시아요, 또한 왕이다. 그러나 나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권자에 올라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잃기 위해서 왔다. 나의 목적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악을 무찌르고 세상 만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할 방법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세상과 너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의 이 죽음이 필연적이어야만 할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셔야만 할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굳이 우리를 창조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흥얼거리는 수많은 유행가 가사의 그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전부를 내어주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면 가짜 사랑도 있습니까? 예, 가짜 사랑도 있어요. 진짜 사랑이 있는가 하면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속지 않아요. 거짓된 사랑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거짓 사랑에 속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식 할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기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그렇게 굳세게 다짐하지만 예식장에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제 퇴장곡이죠. 우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쏘갔네, 또 쏘갔네.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혼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혼이 하나의 그냥 상식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사랑과 이 가짜 사랑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 가짜 사랑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 사랑에는 무슨 말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항상 조건이 붙어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가짜 사랑은요,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 피해가 온다, 어떤 불편함이 온다라고 하면 그 즉시 몸을 빼어버립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은 그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랑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요, 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절실히 원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해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요, 어느 정도는 가짜예요. 완전히 100% 순수한 가짜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어느 정도는 이 거짓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 모든 이 사랑의 관계 속에는요, 항상 일정한 이해 타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내 머릿속에 주는 어떤 이미지, 어떤 영상, 이런 것을 사랑하지 그 상대방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내 이럴 줄 몰랐다. 연애할 때는 내한테 그래 잘해주디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내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진짜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망하는, 그 진짜 사랑을 갈망하는 그 자신은 정작 그런 사랑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파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둘러보세요. 내 앞에 왼쪽, 오른쪽, 앞, 뒤, 과연 누가 나를 조건 없이 파격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한 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조건 없이 그리고 파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줄 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줄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나면 비로소 우리 안에 자존감이 충만해지고 비로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짜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사랑에서 거짓된 요소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인내와 자존감을 넘어서 남들에게 더욱더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흠뻑 빠져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죽으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뭘 그렇게 심각하게 죽으려고 그렇게, 용서는 그냥 말로 하면 안 돼? 용서해 줄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용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냐 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한번 친절한 목사는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죄다, 그리고 또 그 결과로서의 어떤 형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이 형광등을 깨트렸어요. 거실에 있는 이 LED 등을 깨트렸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냐? 괜찮아, 물어내면 돼. 괜찮아, 네가 나한테 물어주면 돼. 한 10만 원 내놔.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괜찮아, 우리가 너미가 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가만히 있어. 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돈을 받았다, 돈을 주고 돈을 받았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 일은, 그죠? 돈을 주고 받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고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나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갑자기 깨어졌던 그 LED 등이 쫙 붙어가지고 천장에 딱 가서 붙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돈을 주고, 그죠? 그 깨진 등을 사와서 달든가, 아니면 나는 그냥 등이 없는 껌껌한 그 굴과 같이 된 그곳에서 지내든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맞죠? 친구가, 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그 부리엄치 살아가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맞죠? 예,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남의 기회나 행복이나 또는 어떤 평판 같은 것에 흠을 내는 것, 스크래치를 내는 것도 일종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을 어기거나 정의를 어기는 것도 빚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되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선택사항밖에 남지 않습니다. 한 가지 선택사항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사자에게 빚을 갚게 하는 것이에요. 빚을 갚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벌 받게 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람의 기회를 빼앗거나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그죠? 나의 기회를 뺏어나갔다, 나에게 어떤 평판을 떨어뜨렸다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거꾸로 그 사람에게서 기회를 뺏어가거나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거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분을 푸는 일종의 보복의 방식으로 계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갚음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과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점점 냉혹하고 사나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인상이 점점점 험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이 이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서 요구하면서 보복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 쉽지 진정한 용서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쉽지 않아요. 불같이 일어나는 그 복수의 마음, 그 원망의 마음, 억울한 마음, 이거를 꾹꾹 잡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병 나요, 병. 그죠? 소위 말하는 화병 납니다, 화병. 이만큼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고통스러운 결단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용서는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어요. 이성으로는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푹 올라오는 게 용서 아닙니까? 이거를 잡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일종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처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대방의 죄 때문에. 상대방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자초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푹 올라오는 거, 이걸 참아내는 것, 이거 정말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화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기도 하고 침을 맞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난리가 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평판은 땅에 떨어졌는데, 내 체면은 땅에 떨어졌는데 상대방의 평판은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그럴 꼬라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한 그 대가를 내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용서해 줄게, 끝났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 일이 큰일이 아니거나 진짜 별일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일, 큰일에 대해서요 우리는요 반드시 용서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 잘못에 대한 대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대가를 지불하고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복수심을 가득 품고서 상대방을 비난해 봅시다. 원망의 마음, 그죠? 복수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득 품고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비난하고 나무라고 이치를 따진다고 할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미안해, 나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기의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무협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의 집안, 원수의 집구석 싹 내가 다 죽여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다 원수 갚았다고 생각되는 순간 또 다른 원한을 품은 자가 생기고 또다시 피해 복수가 시작되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 복수심을 누르고 용서라고 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그나마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잘못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지도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겨우, 그리고 이렇게 될 때 그가 당장 이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더라도 용서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내가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기 위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는 언제나 형벌이 따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길은 무엇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면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 어차피 죽는 건데, 죽어서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주시는 건데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안 돼? 얼마 전에 안락사했던 누구죠? 알랑드롱 아십니까? 아시면 9세대, 모르시면 신세대. 예, 세계적인 미남입니다. 세계적인 미남입니다. 저보다 잘생겼어요? 네, 얼마 전에 80이 넘은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 의미하시는 이 죽음은 뭐냐면 폭력에 의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모든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는 우리가 코피로 흘리는 이런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그 피가 마치 우리가 코피 흘릴 때 흘리는 그런 피, 이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숨을 내어주거나 목숨을 빼앗는, 취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치를 수 있는 가장 비싼 대가인 그 목숨을 빼앗겨야만이 이 죄의 빛이 청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의 법정에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리함으로써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 역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완전한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원수들을 보복하거나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권력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심으로써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불법과 부정과 부패와 불의한 권력 남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은 예수님 앞에 패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체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7절 말씀, 성경을 앞에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십자가의 왕이다.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무슨 말씀일까요? 목숨을 구원하려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목숨이라는 이 말, 마가는 이 목숨이라는 말을 이 푸시케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헬라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 또는 어떤 영혼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남들과 구별되는 그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자존,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이냐?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회는요, 어떤 특정한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얻으면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이 사회 속에서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 등이 없으면 헛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면 인생 헛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지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인생 헛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 천하를 얻는 엄청난 성과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함이라고 하는 이 구멍을 메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잠깐 만족할 수 있고 잠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 영원한 만족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타인의 인정이나 또는 직업적인 성공이나 또는 손에 움켜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삶의 의미와 또한 삶의 의지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타인의 인정 때문에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이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인기가 있을 때는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 인기가 꺾여지는 그 순간 그 상실감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업적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움켜진 재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었을 때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상실감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 공허함 때문에, 그 공허함이라고 하는 그 끝없이 깊은 그 웅덩이, 어려운 말로 하면 무저갱. 무저갱이 무슨 말입니까?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마저도 삼켜버리기 때문에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그 돈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자식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식이 떠나버리거나 자식을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나는 너무나도 부도덕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회에 가서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성과 중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돈 붙잡고 사는 사람이나 명예 붙잡고 사는 사람이나 어떤 성공과 출세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나 이 교회 생활을 붙잡고 사는 사람 다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과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어라. 내가 전혀 새로운 그러한 방식을 알려주겠다. 낡은 정체성, 목숨이죠. 낡은 정체성을 내던져라. 그리고 나와 복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삶의 의미, 새로운 목숨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생명을 얻도록, 바른 정체성과 바른 자존감을 얻도록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잃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때로는요, 이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적 행위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존재 깊은 곳에서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과나 외모나 또는 재력이나 권력이나 또는 남들의 인정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있을 때 기분 좋고 무엇이 있을 때 막 으쓱으쓱해지고 없으면 막 그냥 사람이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상심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당당하게 떳떳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예수를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진정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진정한 자기를 추구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살아가는 환경과 그리고 내면의 본성적인 욕망과 세상에서 주입된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얻는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신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안 된다. 새로운 자신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진정으로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말이죠.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은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할 때 진정한 자기는 그냥 덤으로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에게 나아가면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를 봅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화를 냈죠. 베드로가 화를 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죠? 예. 베드로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자기 계획 밖의 일을 예수님이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면서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그 목적을 내세우면, 자기만의 그 목적을 내세우면 예수님은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예수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를 따르고 좋아하는 이유가 엄마 주머니에 있는 그 용돈 때문에, 나중에 죽으면 물려줄 그 유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해준다. 이상하잖아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와 친하게 지내고 부모에게 공경을 하니까 부모가 뭐합니까? 용돈도 주고 유산도 물려주고 뭐도 주고 하는 거지. 그거 딱 꼬라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악한 놈, 야가 빠진 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목적을 세우게 되면 예수님은 그냥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되면 이제 감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왕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왕 앞에서 짠머리 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시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냥 왕이 아니십니다. 바로 십자가 위의 왕이십니다. 창과 칼로 이루어진 그 보좌에 앉은 왕에게 사람들은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복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과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그 복종을,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분께 어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죽는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순수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믿으며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물은 항상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물을 채워야만 해요. 우리가 물 채우기를 멈추는 어느 순간 그 독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물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입니까? 이 밑 빠진 독을 연못 속에 풍덩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독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 독은 항상 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를 자꾸만 내 안에 집어넣어 충만하게 채우고 충만하게 채우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힘들어져 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덩하고 던져 넣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모든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정복하시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마찬가지로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아니죠. 십자가를 부인하면 안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십자가를 부인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 가능할까요? 어떨 때? 우리의 목적과 계획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풍덩하고 잠길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나는 알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왕,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말씀을 듣고 엎드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이제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